한국 고전 베스트 30 최척전. 그날 밤 최척은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아침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나를 밝혔다. 이윽고 동쪽이 밝아왔다. 그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어 배에서 내려왔다. 곧장 언덕으로 내려가 외선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시를 읊은 사람은 틀림없이 조선인일 거요. 나도 조선인이요. 이 머나먼 안남까지 와서 고국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경은 배 안에서 퉁소 소리를 들었었다. 그것은 곧 조선의 곡조요. 또한 옛날에 귀에 익었던 소리였다. 그래서 남편이 그 배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시를 시험 삼아 읊었던 것이었다. 이때 남편이 자기를 찾는 말을 듣자 오경은 황망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급히 난간을 내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소리치면서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너무나 감격해 가슴이 막혔다. 심정이 격하여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 이윽고 정신을 차렸다. 이 극적인 광경을 보느라고 양국의 뱃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섰다. 그들은 처음에 친척이나 친구인 줄로만 알다가 급기야 부부지간이란 것을 알고는 서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이상하고도 기이하고다. 이곳은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도다. 일찍이 이런 일은 보지 못했는데 정말 기쁜 일이로다. 하며 경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최척은 집안 소식을 물었다. 그때 저희들은 산중에서 도망하여 강가로 나왔어요.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때까지 무사했어요. 날은 저물고 창왕 중에 배를 타느라고 그만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또 한 번 통곡했다. 이 전경을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송공이 외인을 청하여 백금 3덩이를 주며 오경이를 사겠다고 나섰다. 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단정한 거동을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사랑했고 침식도 함께하며 잠시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부인인 줄은 미처 몰랐소이다. 이제 이런 회유를 보고 하늘과 귀신마저 감동하거늘 내 비록 완고하고 미련하나 어찌 목석과 같으리요. 어찌 값을 받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열량의 은자를 꺼내어 오경에게 주며 말했다. 4년 동안이나 동거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심정을 참을 수 없구려. 잃었던 남편을 만리 바다 밖에서 다시 만난 것은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요. 내가 욕심을 낸다면 하늘이 벌할 것이요.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가 부디 몸조심하고 행복하게 사시오. 주인 영감님의 도움을 입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남편을 만났으니 그 베푼 은혜가 이미 깊사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돈까지 주시니 어떻게 보답할 길을 모르겠사옵니다. 오경은 외인의 손을 잡고 치사했다. 최척도 외인에게 극구 살해했다. 그리고 오경을 데리고 배로 돌아왔다. 이웃배에서 모두들 찾아와 채단과 금은을 주며 축하했다. 최척과 오경은 그 사례를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송공은 최척의 부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 한 칸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 부부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했다. 최척은 난중에 잃었던 아내를 찾아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말리 타국이라 의탁할 곳이 없었으며 사방을 돌아봐도 친척 하나 없었다. 더욱이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의 생사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상심했다.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기원했다. 항주에 있는 오경은 판군이 호병에게 전멸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남편은 전쟁터에서 횡사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죽기를 기약하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어루만치며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지어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로다. 하고 일깨워 주었다. 잠에서 깨어난 오경은 몽석을 붙잡고 말했다. 내가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는데 남원 만복사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 후 4년 만에 네 아버지를 안남 바다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또 그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일깨워 주는구나. 이러니 아무래도 네 아버님은 적의 칼을 피했음이 분명하다. 만약 네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죽어도 오히려 산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무엇을 원망하리. 몽석은 어머니를 위로하여 말했다.
요새 듣자니 오랑캐들이 명군은 죽었으나 조선 사람은 탈출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조선 사람이니 틀림없이 도망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꿈이 참으로 영험합니다. 그러하오니 어머님은 부디 살아계셔 아버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소서. 그러자 오경은 기운을 차리고 말했다. 오랑캐의 소굴이 조선과 인접해 있지 않느냐. 네 아버님이 도망쳤다면 그 형세를 모아 조선 땅으로 달아났을 것이다. 어찌 말리길을 건너와 처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다 죽은 한이 있어도 돌아가겠다. 창주로 가다가 국경이나 넘어서 죽는다면 선영에 묻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 이역만리에서 헤매는 귀신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월조는 남쪽에 집을 짓고 호마는 북쪽을 향해 온다 하니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더욱 고향이 그리워지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의하소서. 몽석은 이렇게 위로했다. 오경은 말을 이었다. 외로운 시아버님 어머님이여 어린아들을 외란에 모두 잃고 그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요새 상인들의 말을 들으니 외적이 잡아간 조선 사람을 본국으로 내려보낸다더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네 조부와 부친이 비록 이역 땅에서 죽어 백골이 비바람에 굴러다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을 누가 돌보겠느냐. 원근 친척들이 난리에 다 죽었다 한들 어찌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자꾸나. 네? 고국으로 돌아가다니요? 그렇다. 너는 배를 사서 준비해라. 여기서 조선까지는 수로로 수천이나 되지만 순풍에 돈만 달면 한 달이 못 되어 고국 바닷가에 닿을 것이다.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됐다. 이에 몽석은 울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다. 어머님, 어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닿기만 한다면야 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다고 만리 창파 험한 바다를 작은 배로는 건널 수 없어요. 풍파하며 교룡과 상어의 습격을 예측할 수 없나이다. 더구나 해적들이 도처에 떼지어 출몰하니 어복에 장사 지내기 십상입니다. 어찌하여 생사도 확실히 모르는 아버님만을 생각하셔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자식이 비록 어리석으나 큰 일을 앞두고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도가 옆에서 남편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너무 어머님 탓하지 마셔요.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비록 수하나 해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면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오경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수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내 일찍이 많은 경험을 얻었다. 일본에 잡혀 있을 때다. 장사하는 주인에 따라 봄이면 민경 지방에서 가을에는 육으로 다니며 배를 탔다. 산 같은 파도 속에서도 헤어났고 조수의 흐름도 할 수 있다. 선박이 아니며 풍파, 험난도 내가 다 해낼 것이다. 아무리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찌 벗어날 방편이 없겠느냐. 이어서 조선 옷과 일본 옷을 만들었다. 며느리로 하여금 양국의 언어를 배우도록 했다. 그리고 몽석에게 주의하기를. 배는 오로지 돛대와 노에 달려있으니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지남철은 없어서 안 될 것이니 꼭 마련하도록 해라. 떠날 날은 정해졌으니 내 뜻을 어기지 말아라. 했다. 몽석은 어머니 앞을 물러나오자 아내를 책망했다. 어머님은 여생을 돌보지 않고 만번 죽을 곳으로만 가시려 하시니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만이거니와 살아있는 어머님마저 어느 땅에 묻고 싶어서 찬성하는 거요. 어찌 생각이 그리도 깊지 못하오. 어머님은 지성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다툴 수는 없는 것 아니어요. 이제 만류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까봐 찬성했어요.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이 좋아요. 제 근심스런 심정이야 오죽하겠어요. 수일 후였다. 오경 일행은 배를 띄워 조선을 향해 떠났다. 며칠을 가다가 산 같은 파도를 만나 한 무인도에 표착하게 되었다. 이 무인도에 해적이 나타나 금은보화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오경이 나서서 중국말로 우리는 명나라 사람인데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풍파를 만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보화를 가졌겠습니까? 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해적들도 사정을 살피다가 다만 배만 빼앗아 저희 배 뒤에 달고 사라졌다. 해적들이 사라지자 오경은 눈물을 거두면서 말했다. 필시 저놈들은 해랑적이 분명하다. 내가 알기로는 저놈들이 중국과 조선 사이를 출몰하면서 약탈만 할 뿐 죽이지를 않는다는구나. 내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하게 나왔다가 하늘이 돕지 않아 끝내 이런 낭패를 당했구나. 배 맞아 이렇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 넓은 바다를 날아갈 수도 없고 뗏목으로 갈 수도 없었으나 아들과 며느리가 나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한이로다. 오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붙들고 통곡했다. 그 울음이 어찌나 처절했던지 바위 언덕을 떨치고 굽이치는 물결에 닿으니 바다도 슬퍼하고 귀신도 신음하는 것 같았다. 오경은 절벽으로 올라가 바다로 몸을 던지려 했다. 이때 아들과 며느리가 붙들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몽석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죽지 못하게 하니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양식도 사흘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란 말이냐. 그럴 바에야 일찌감치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양식이 떨어진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는 데까지 살아봅시다. 그새 어떤 도움이 생길지 알 수 있나요? 몽석은 어머님을 부축하여 바위 산을 내려왔다.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잤다. 날이 밝았다. 오경이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가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없어 잠시 조는 사이였다. 부처님이 또 나타나 전과 같이 일러주시니 정말 이상하구나. 세 사람은 함께 연부를 외며 기원했다.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기원했다. 이틀이 지났다. 저 먼 수평선에서 한 돛담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몽석이 놀라며 오경이 보고 말했다. 저런 배는 아직 본 적이 없으니 걱정이 됩니다. 어디? 우리는 이제 살았구나. 저 배는 조선배가 틀림없다. 모두 한복으로 급히 갈아입었다. 언덕으로 올라가 옷을 벗어 흔들었다. 배가 가까이 다가와 닻을 내렸다. 뱃사람이 나서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고도에 살고 있소?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오경이 조선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본래 한양의 사족이었어요. 나주로 내려가다가 졸지에 풍파를 만나 배가 전복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고 우리만 정신을 차려 부서진 판자 조각을 타고 여기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뱃사람들은 듣고 불쌍히 여겼다. 밧줄을 내려 배에다 태워주며 이 배는 통제사의 무역선이요. 갈 길이 정해져 한양으로는 갈 수 없소. 했다. 마침내 순천에 이르러 정박했다. 세 사람을 무트로 내리게 했다. 때는 경신년이었다. 오경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지름길을 따라 대엿새만의 남원에 이르렀다. 마을이 외적에게 불타 없어졌으니 많이 변화했으리라 짐작이 들었다. 옛집을 찾아보려고 만복사를 찾아 나섰다. 금교에 이르러 성곽을 바라보니 옛날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경은 아들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집이 바로 너의 아버님의 옛집이란다. 지금은 누가 들어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나 찾아가 하룻밤 신세지면서 자세히 물어보자꾸나. 어느덧 옛집에 당도했다. 최척은 버드나무 밑에서 사람들과 담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경이 그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남편이었다. 모자 며느리가 일시에 달려들며 울음이 터졌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다. 최척도 곧 알아보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몽석 어멈이 살아오다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몽석은 이 말을 듣자 달려나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온 가족이 상봉하는 그 광경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서로 붙들고 늘어지며 방으로 들어갔다. 심씨는 감이 깊어 정신이 없다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기절했다. 오경이 끌어안고 갖은 정성을 다하니 얼마 후에 깨어났다. 최척은 진공을 불러 오늘에야 온 가족이 상봉을 하는구려 하면서 홍도를 불러 인사시켰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봉했으니 고금 천하에 다시 이와 같이 신기하고 극적인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소문은 일시에 사방으로 퍼졌다.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더구나 험난을 뚫고 나온 오경과 홍도의 자초지정을 듣고는 무릎을 치며 찬탄을 맞이 않았다. 다투어가며 그런 이야기를 이웃과 이웃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오경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음덕이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만복사가 황폐해지고 부처도 파괴되어 없어져서 의지하고 불공을 드릴 곳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냥 앉아만 있으리까. 이래서 음식을 갖추어 폐사로 올라갔다. 주의를 깨끗이 하고 지성껏 제를 올렸다. 이후로 최척과 오경은 위로는 부모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녀를 돌보면서 남원부 동쪽에 있는 옛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